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 그리고 수시,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꼭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잘 준비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후회 없는 시험과 면접과 등등 기타 등등 모든 시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 징, 어, 개, 임. 동꿈의 수험생 여러분, 오징어 게임 대박나듯 올 수능도 대박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뿌린 만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때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한 분들도 많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한 결실을 이루기 바랍니다. 동탄 꿈의 교회 우리 디틴즈 우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이 긴장될 텐데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중요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져 있는 그 시험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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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화이팅! 자,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도 있고요, 또 수험을 치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언제쯤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좀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뭐라도 돼 있지 않을까? 몇 년 뒤에는 좀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25살쯤 되면은 되게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한 30살쯤 되면 진짜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되게 전문적인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건 만족함보다 부족함을 느끼는 날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던지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꿈, 소원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던지셨던 걸까?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걸까?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이 삶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온 몸에 탯줄을 칭칭 감고 태어나서 숨을 안 쉬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곳에서도 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99%의 확률로 죽습니다. 1%의 확률로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숨도 안 쉬는 채로 태어났는데 1%의 그 기적적인 확률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래서 내내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근상을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 한 3, 4일 정도씩은 꼭 학교를 못 나갔어요. 길게는 일주일, 2주일 동안 학교를 나가지 못한 적도 많고요. 학교에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누나가 저를 데리고 같이 조퇴했던 날도 그런 날도 있고 뭐 별별 경험이 다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해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뛰어와서 저를 업고 병원에 갔던 적도 많고요. 뭐 그렇게 매일 끙끙 앓으면서 수도 없이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염이 나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하루에 8번, 9번씩 화장실을 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몸에 또 힘이 없죠. 탈수 때문에. 매일 그렇게 기진맥진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건강한데 나만 이러지? 라는 생각으로 이 어린 시절을 계속 보냈습니다. 어차피 내가 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튼튼하지도 않고 남들에 비해서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별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꿈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성경학교죠. 성경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찬양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반했어요.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나도 저렇게 CCM을 잘 부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그럼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편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근데 목사로 살면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을 아주 거세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밀어주시고 찬성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목사가 되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에 간다고 했다가 된통 혼나가지고 결국 신학교에 원서도 한 장 넣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또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장 예배 때 나왔던 친구들에게는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저를 아주 못살게 굴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전학을 갔는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전학을 갔는데 여긴 학군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당시 그 학교는 제가 1회 졸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회 졸업생이 중요하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배출해야 우리 학교 이미지가 확 좋아진다 라고 해가지고 시흥에서 전학 온 저를 아주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냥 꼬우면 자퇴해라 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는데 제 꿈마저 좌절이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참 매몰찬 대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댈 곳이 정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학교에 가도 뭐 별 재미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같이 신학교를 목표하고 공부하던 친구들도 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더라고요.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몰래 숨어서 자고 그런 생활을 이제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항상 새벽에 아무도 없을 시간에 예배실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도 뱉고 한탄하는 말도 뱉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 그래도 아무도 너 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너를 지지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너 내 자녀잖아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쁨 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은 처음부터 뒤틀린 것 같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지금까지 쭉 사랑하시면서 보살펴 주셨겠구나. 사랑받지 못했던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던 거였구나. 왜 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힘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품기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내 시선과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보잘것없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근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산산조각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는데 사실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였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베드로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껄끄럽고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진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을 잃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절망과 좌절에 휩싸인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무나 막중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베드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한 마음인지 아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장 잘 공감을 해줄 수 있고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그 처절하고 쓰라린 패배와 포기와 절망의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그 공감으로 다가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하는 순간보다 절망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한탄하는 순간,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가 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귀한 일이 있다. 그런 너만이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사랑받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놀랍도록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과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만족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앞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틴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